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깨울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물보다 화목을 추구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선이 가득한 부요는 귀하지만 화목한 일은 그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곧 재물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지혜로운 자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를 물질에 두고 인위적인 조건을 내세우기에 겉으로는 화려한 집을 꾸미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가정이 추방되고 첫 번째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정의 행복은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선이 가득한 부요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식구가 서로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첫 번째 세워주신 기반이 가정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인인 가정을 이루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본문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가니나 풀무는 불로 광석을 녹여서 순수한 은과 금을 불순물에서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연단을 통해서 금을 재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생명을 택하여 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난이나 질병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숨은 죄악을 떼어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쓰려면 먼저 깨뜨려서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낮추며 겸손하게 만들고 인간이 영적인 동물임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발견하고 연단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말합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또한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또한 허물을 드러내는 것보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단 한마디에 합당한 책망으로도 겸손해지고 그 책망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있으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지식과 처신을 합리화시켜 도리어 만족스러워하기에 타인의 지적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그것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이 허물은 용서하되 생명을 살리도록 필요한 말은 꼭 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해도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많은 실수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먹고 살기에 격려하며 이루하며 생명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이작 아로온은 가시처럼 날카로워서 항상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면서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는 결코 맺지 못하고 무익한 결론만을 끌어낼 뿐인 변론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는 폭탄이 아니고 사람의 혀이다라고 조르다는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또 말하며 생활에서는 덕이 되고 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자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선언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할 놈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응방득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다거나 은혜를 끼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된 세상에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편지를 시작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는 그냥 편지 서두를 장식하는 격식의 문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됨을 서두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는데 한 명만이 와서 감사의 편을 할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고 살기에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깨닫고 보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늘 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악한 자의 길,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다 벗어나 이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되기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에 부족함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비된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큰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이 무대에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들 또한 원망들 다 제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더 풍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그 비전으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속히 종식되어 우리 일상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안에 강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 이 새를 깨운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의 그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흔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를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